오늘 사실 열심히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역부족이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는 어린이 예배가 1시에 끝나가지고 5시까지 그 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걸 나름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좀 늦게 출발했고 마미가 몸도 그렇고 하니까 좀 더 정리할 것도 하고 얼굴도 씻기고 조금 늦게 출발했고 여기 와서 중간에 30분 있으니까 흐름도 좀 깨지기도 하고 오늘 애들이 왜 이렇게 방방대는지 계속 내 방을 열어 제끼고 달려가면서 자꾸 술래잡기를 해가지고 이 로마서가 이렇게 머리에는 준비가 됐는데 이게 대본으로는 본문으로는 좀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안식주에 맞춰서 주제 예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우자우로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를 듣고 주제를 파악합시다. 왜 이렇게들 좋아해? 제가 최근에 좀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승혁이를 필두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광야에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왜 즐거웠냐면, 왜 기분 좋았냐면, 처음에는 광야라는 생각을 좀 못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힘든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광야라고 알고 난 순간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낙엽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우리 안에 그 광야의 이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두에게 전파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동현이도 뭐 제 인생의 사막은 시작됐죠라고 하고 그 산막 뒤에 보면 또 사막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끼꾸찌 때 많이 힘들었던 사막도 있고, 민선이도 보면 민선이가 좀 아직은 뭐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20대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20대를 또 보냈던 민선이, 우리 두 채장 아주 역력하죠. 마음이는 교회를 독립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오빠랑 이렇게 떨어져야 했고, 오빠는 이제 그 교회 나오라 고까지 했던,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또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또 광야의 이막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라고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민경이는 뭐 비교적 가장 최근까지 광야에서 허덕이는 친구가 아닐까. 민경이가 이제 장들 감별사잖아요. 이제 나는 장들하고만 부딪히겠다라고 작정한 우리 민경이. 그래서 디자인 회사 할 때 민선이의 거의 1년 기도 제목이 민경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동현이 오빠랑 친해지기가 목표고, 사실 그 디자인 전에도 보면 이룸에서 살 때 마음이랑 아주 대전쟁이 있었거든요. 불꽃 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막 머리채 잡고 싸우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너도 있었잖아. 가시나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민경이는 그때부터 이제 친한 애들하고 이제 다 이제 파이팅 하더니, 넘어서 민구랑 파이팅 하더니 이제 동현이, 그리고 결혼해서는 차재. 마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한 명씩 회복하더니 이제는 큰 집에 현진이 그렇게 파이트를 하고 있고, 또 민경이가 최근에 보면 민경아 나는 너가 서로 사랑하는 줄 모르겠다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이기적인 민경이에서 자기 삶을 진짜 돌아보고 봤던 그런 시간 있었죠. 보라는 결혼 때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채장인데 예배를 내팽개치고 도망가지를 않나. 그리고 결혼이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1년이 빠꾸먹었던 우리
손지수와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지수는 교회를 나가니 많이 그러고 보라는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때 진짜 거의 결혼이 깨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수랑. 그래서 마지막 지금 없어진 이 청춘포차였나? 거기에서 한잔하면서 그래 네 의견은 알겠다. 그래 보라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제가 그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지수의 이제 불붙는 마음이 다시 붙어갖고 뭔가 보라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여기만 보였던 것 같아요. 벗어난 후에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상상을 하니까 과연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급턴을 하고 보라랑 이제 결혼으로 골인을 했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음의 할례였거든요. 마음이 아직 크게 변하지를 못하니까 결혼해서도 계속 파이팅해서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이혼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높았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수는 툭하면 교회를 나간다 라고 아주 오랫동안 흔들렸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제 보라가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 보라가 일평생 좀 얌전이었거든요. 자기 동생하고도 한 번 안 싸웠다고 했는데 그동안 싸우지 못한 싸움을 지수랑 싸우는지. 지수가 어느 날 신방하는데 아내가 너무 성격이 갑자기 화를 낸다 라는 게 그때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 3년 됐으려나. 근데 이 보라가 뭔가 발작 봤더니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갑자기 확 이렇게. 그래서 한번 모아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모아, 아이들이 아직은 자아가 너무 들지 않아서 제가 다 안테나를 꽂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서 아빠가 더 화를 내, 엄마가 더 화를 내? 엄마. 여전히 벌쩍 벗더니 유효하구나. 그렇게 착하게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드러나서 반년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되게 울듯이 큰오빠 우리도 좋아질 수 있겠죠. 큰오빠가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1년 반이 넘어서 계속 시간이 가는데 언제 되나요? 보라야 너만 서 있으면 돼. 그날도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보라는 2010년대 낙엽의 한가운데에서 조금 약간 피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대 제대로 늦은 거 혼자 다 맞고 있었죠. 조센은 어떻습니까? 조센이 결혼할 때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현진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현진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 6년 7년이 됐는데도 뭐 사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7, 8년 됐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뻤던 날에, 트와이스 다현이를 꼭 닮은 날에 현진이가 꽂히면 되게 지구지순한 게 있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보면 모든 이쁜 것은 이제 나래가 기준이었어요. 그게 그랬던 조센이었는데,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뭐 사실 현진이는 개다, 집에서 막 기어다닌다, 막 애교를 부리면서. 근데 반년이 지나면서 이제 파이팅이 시작이 되더니 닭꼬치를 던지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위배 명곡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일본 노래거든요. 세상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이 얼마나 멜로디 좋습니까? 근데 이 멜로디가 이 닭꼬치에서 나온 거 알죠? 닭꼬치를 던져버려가지고 닭꼬치 던진다고 뭐 제가 그렇게 했다가 잠깐만 좋은데? 하면서 그런 거예요. 명곡이 닭꼬치에서 나왔어요. 그 후로도 계속 부딪혔는데 당시 이제 지수가 막 판단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저기는 왜 저렇게 부딪히냐, 부채정이나 됐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부딪히냐.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고. 버럭 보라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또 집에서 이제 지난한 시간이 또 시작이 됐고, 그뿐만이 아니죠. 현진이는 최근에 자기 설교에서 밝혔다시피 아주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진이를 만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진아 너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너도 모르게 네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돼. 이거는 현진이 초창기에 제가 발견한 거였거든요. 현진이 초창기에. 근데 여전히 그 말을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극심한 인종 차별주의자, 능력 차별주의자. 이런 이제 현진이는 좀 이렇게 다른 체장들보다 늦었지만 느지막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문제, 사랑하는 문제, 아내, 그리고 또 민경이, 그리고 어떤 차별들, 그리고 또 조아론한테는 굉장히 엄한 아빠. 현진이가 조아론이를 혼낼 때를 보면 옆에서 보여요. 분이 나는구나. 지금 경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진이는 분이 나는구나. 현진아, 그 분으로 혼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들이 여태까지는 앞에 있는 친구들의 전유물이었단 말이죠. 수재공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래하고 유진은 우리 교회 진짜 낙엽의 산 역사들 아닙니까? 낙엽1, 낙엽2, 낙엽3, 연희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 명과 제가 아주 지난한 시간을 우렸던, 그게 지나고 보면 복이에요. 이 친구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큰님한테 잘해야 돼 라는 게 막 새겨진 것 같은 그 시간들. 그리고 차제도 마찬가지로 현진이와 비슷한 시기에 와서 비슷하게 드러나서 언제서부턴가 차제 얘기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차제 얘기가 모두의 차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참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동시에 차제도 전혀 민경이한테 뭔가 감사하지 못하는 듯한 어떤 행동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결혼하고 지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도대체 네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쎄하게 대할 수 있냐.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 결혼이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은 마미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차제는 흔들렸단 말이에요. 차제의 과거가 나처럼 아주 극적인지는 몰라도 참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참 보이지 않는 과거였는데 이 보이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민경이한테 쎄하게 대할까? 본인도 답답하겠죠. 그러다가 바람이가 태어났는데 바람이를 전혀 좋아하지를 않아요. 지 아들이고. 그런데 내가 얘는 바람이를 별로 안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할 때 항상 구름이는 오냐 하고 안고 있었어요. 야, 저놈 큰일 났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보면 구름이는 차제를 좋아하고 바람이는 민경이를 좋아하고 약간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가 민경이의 권위에 도전하는 막 그런 일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저 큰 방에서 엄마가 들어오고 하는데 예배 직전에 들어오지 마 하면서 엄마한테 막 분노를 쏟아내는 구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차제야 네가 아내한테 권위를 주지 않으니까 너를 너무 사랑하는 구름이가 엄마한테 권위를 주지 않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차제의 묵상을 보면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구름이의 권위가 엄마한테도 흘러간다는 게 최근의 묵상이었거든요. 자기도 조금 더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무뚝뚝한 남편, 쎄한 남편, 잘 삐지는 남편.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것이 다 드러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재공들이 보면은 연희도 터졌었고
우리 동준이는 뭐 끄떡하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 동준이한테도 동준이 참 잘하고 있는데 이번 신방에도 제가 오랜만에 엄히 명했어요. 동준이, 난 아직도 조심해. 그랬을 때 큰형님 제발 그것만은 궁금하죠? 조심해. 야, 너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게 감사한 줄 알아. 너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게 만들잖아. 동준이 이제 별 생각 다 하겠죠. 야, 이거 엄마 보는데 이거 엄마는 뭐라고 엄마는 뭐라고 궁금할까? 이렇게 보이던 신앙이 쭉 내려가서 좀 아래 위로 넓게 보면 수제공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연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금제공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남암경이랑 오래 엮이면서도 묘하게 신앙으로 엮이지 못하는 느낌. 남암경이가 굉장히 열정적인데 반해서 연희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따라오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을 때 그 묵상을 너무 표현하지 못해서 제가 연희가 나한테 반항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연희였는데 그것이 2년 3년 그렇게 되고 제가 연희한테 할 수 있는 협박은 다 했거든요. 뒤로 돌아서 앞으로 돌아서 카톡으로 뭐 때마다 줬는데 그런데도 연희가 뭔가 묵상에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이 친구의 한계구나. 뭔가 이 단아한 이미지 그리고 모범생의 이미지 속에서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진짜 신앙을 맞닥뜨려서 자신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움에서 많이 허덕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조심조심하지만 성덕이와의 파이트도 몇 번이나 있었고 이 파이트도 평소에는 되게 눌러놓다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둘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같이 파이팅하고 그랬던 연희가 묵상에서 작년 말부터 한 반년 전부터 묵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연희의 성숙한 신앙의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뭔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끔은 묵상에서 각성이라고도 하고 오늘 표현으로 쓴다면 광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뭔가가 굉장히 치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품고 같이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한 명씩 다 왔었어요. 그것이 느껴졌단 말이죠, 연희. 그리고 나서 우리 금제공이 승혁이가 아주 오랜 동안 묵상이 정체되어 있죠.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의 영성을 가져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램도 늘 묵상에다 표현하는데 그 2년 동안 특별한 어떤 반응은 없었어요. 특별한 바램도 없었습니다. 또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상국이 역시도 이 금제공 안에서 묵상을 넓혀가는 문제, 이준이에게 표현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유지랑 싸우는 문제. 그래서 오늘날은 유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지는 암으로 인해서 상국이가 암인데도 자기를 안아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느 날은 씩씩거리더니 내가 상국이랑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100번 중에 60번만 결혼할 것이다. 40번이나 깎여져 버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뭔가 소통의 어떤 문제 드러납니다. 제구도 마찬가지예요. 모자사역에서 오늘도 저한테 혼났어요. 소통을 안 합니다. 최근에는 보면 또 동준이한테는 또 남 집에서 소통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소통을 안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재구야, 나 이거 배터리 이거 이렇게 바이크 배터리가 다 되니까 이거 좀 교체해 줘라. 재구가 먼저 그랬어요. 네, 수요일인가 목요일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고 나서 깜깜무소식이에요. 했을 때는 연락을 해. 안 했을 때는 소통을 안 해. 안 했을 때는 말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왜 안 했냐라고 하면 이제 쫑알쫑알 변명을 대는데, 재구야, 먼저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한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정기적으로. 재구 인생 속에서 이랬던 적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 계속 정기적으로 막 드러나고 혼나고 경책받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요때는 칭찬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점점 교회에서 재구가 필요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칭찬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점도 드러나고 좋지 않는 점도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항상 광야 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승혁이는 우리 중에서 윗을 저를 포함해서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담비가 나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승혁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말씀 기억도 참 잘하죠. 그리고 경건도 1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경건한 수도사예요. 그야말로 경건한 수도사예요.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치열한 싸움을 계속 해갑니다. 보니까 2010년대 이제 보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일렀던 것이 점점 수제공이 열리고, 이제는 금제공이 열리고, 이 교인들이 함께 계속 보여가는 어떤 신행들. 지수도 몇 년 동안 혼자 고민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회개랑 싸우고 구원이랑 싸우고, 지수의 묵상은 100%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다 내가 구원받겠나? 100%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가도 구원으로 나와요. 연합으로 들어가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겠나? 성령으로 들어가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겠나? 믿음으로 받아도 내가 구원받겠나? 그리고 이러면서 항상 기존 신앙들을 한 번씩 판단을 해요. 100% 들어가는. 보이는 신앙들이 이제 제공을 다 다뤘나요? 안 다룬 사람이 없죠. 의진이는 아직 제공 초보고, 저 친구는 이제 전속력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앞으로 보일 게 많고요. 담비도 안에서 지난한 광야를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한 그 별집 때부터 계속 언니들의 그 구박과 그 속에서 뭔가 친밀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모두의 담비가 되었고, 뭐 성덕이나 대준이 거론 안 해도 되잖아요. 뭐 툭하면 거론되는 친구들 좀 빠지세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앙의 어린이를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거에 아주 분명한 신뢰가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사실 여호수아랑 갈렙 둘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당시의 어린이들은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즉 불기둥, 구름기둥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매일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걸 체험하고, 옷가지가 해이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이해지지 않는 것을 모두 책임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대로 묻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20세 미만은 광야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광야는 어린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광야는 어린이들을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 여러분, 야곱이 광야를 만난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광야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 품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와, 우리 집안이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벌레들과 곤충들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의론이, 하지만 상냥하고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고 이쁘게 말하는 의론이, 그리고 항상 엄마 품에 안겨갖고 있는 의론이. 그런데 굉장히 좀 씩씩하고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움직임도 와일드하고 엄마 배를 그렇게 밟지 말라고 해. 동생이 있다 그래도 밟고 머리 밟고 맨날 밤마다 혼나요 나한테. 맨날 밤마다 혼나요. 이번에도 이 개구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개구리 근처도 안 가는 의론이 개구리를 보자 달려드는 정도. 그걸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 잡으려고. 야, 우리 집에 야곱과 에서가 있구나. 항상 정도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항상 아빠거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나이가 60세였어요. 60세.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청년 때 에서를 피해갖고 도망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 때 도망갔어요. 할아버지 때 속여가지고 축복받고 도망간 거예요. 60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삶의 어려움과 구분되어야 한다. 한때 광야가 한국에서, 광야라는 얘기가 한국 교회에 열광적으로 오면서 어려움을 다 갖다 광야에다 갖다 붙였어요. 민선이 묵상에서도 나오는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멜로디도 굉장히 국악 정서죠. 음악도 대금 소리가 굉장히 애초롭게 들리거든요. 그때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좀 어렵다 싶으면 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아니요, 그거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어린이를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지가 잘못해갖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는 지금 남들이 몰라주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착각입니다. 신앙의 어린이는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준이가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아직도 뭐라 라고 딱 답이 나올 수는 없는데, 대준이가 내 삶에 지금 광야가 펼쳐졌다 라고 목자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말씀이 들려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교 행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지만 어린이를 광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번에 우리 5집의 아주 명곡이 동현이 곡이잖아요. 그리고 압축시켜보면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했던 동현이가 오히려 친구의 죽음에 동현이는 신앙이 더 커졌다고 했거든요. 정말 알고 싶다. 이해는 못하는데 더 커지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더 성경을 봤대요. 과연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던 동현이에게 저의 하나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들려왔던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 너무 얻었던 답을 동현이가 얻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시험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겠느냐. 고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을 묻어두는지에 대해서 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흔적들을 묻어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할례가 인정되는 사람, 너는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구나,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가 있구나,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만 그 광야를 졸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광야에서 내가 언제쯤 광야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졸업하는 시즌이 오는가? 따라해봅시다. 감사가 삶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한다. 옆 사람도 느낄 만큼 삶에서 감사가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아휴, 감사하지 뭘. 이거 누가 봐서 감사합니까 이게? 이 누가 봐서 감사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걸 아유 죽고 못 산다.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 감사에다 갖다 붙인 것밖에 아니잖아요. 무언가 광야에서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고 내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점점 감격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차올라와요. 늘 비교하고 늘 불만 가지고 있고 늘 부딪히기 좋아하고 늘 날카롭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둥그레지기 시작하고 삶의 대단한 어떤 욕심들, 꿈이라고 표현되었던 욕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도 이상하게 더 강한 감사가 막 사로잡습니다.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이때가 되면 아, 광야 학교를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신약은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신약에도 광야를 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부터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둘도 보면은 구약 속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왔고 예수님 때 바뀌거든요. 그리고 보면 신약에는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바울이 아라비안 광야로 들어갔노라라고 하지만 우린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거기서도 주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광야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시기 때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광야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신앙의 초보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 신앙의 시스템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광야의 시작은 75세였어요. 75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가 75세였어요. 탈출, 광야를 완전히 탈출했다. 장성한 아비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받았을 120세였을 겁니다. 야곱도 60세에 그랬어요. 탈출도 야곱 역시도 한 120세였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제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면서 그 힘들었던 과정이 끝나버리죠. 요셉은 좀 달라요. 요셉은 20세부터 광야입니다. 아주 빨리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탈출도 36세였어요. 총리 대신이 되고 6년 지났을 때 자기네 가족들을 다 만났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기 아버지 야곱은 60세 광야를 들어갔는데 요셉은 20살 미만에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20살 미만에 들어갔습니다. 괜히 골리앗을 죽였다가 사울의 시기를 받고 도망치기 시작한 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끝난 것은 30대예요. 30살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20대 전에 가가지고 채식 시험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어서 다리오 왕의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거의 90세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뭔가 신학의 수준에 따라 뭔가 쫙쫙쫙 진행되는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누군가를 쓰기 전에 광야를 보내셨다라는
요 특징만 있습니다. 모세는 그럼 광야를 40세 들어갔고 80세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각각인데 이 구약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광야가 있었다는 요 사실은 분명하되 뭔가 신앙의 초보와 이제 중수와 뭐 이렇게 고수로 나누기엔 좀 애매한 어떤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신약의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신약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과 너무나 달라져요. 신약의 사람은 엄청난 새 언약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구약에는 통치가 죄다 간접적입니다. 죄다 간접적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오거나 아주 특별한 소수의 다이렉트 사람들 말고는 죄다 간접적입니다. 오죽하면 율법도 간접적으로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이렉트가 안 돼요.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통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신약은 굉장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즉시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광야의 학교의 그 느낌만 가져와서 그 딱 메커니즘만 가져와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분명한 시험이었다면, 분명한 시험의 테스트의 기준이었다면 신약은 따라해봅시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냐 못 드리냐의 싸움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대로 살 것이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은 것은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자, 떡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는 것. 자,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요 개념이 신약에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떡,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옛날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던 것이 광야를 탈출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은 내 육신대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가 이게 광야에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곧 영이라. 똑같아요. 떡이 육이고 말씀이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받아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하게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오류였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내가 뭐를 어떻게 해도 천국 가니까 뭘 어떻게를 한다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무력해도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끔 만들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게 뭐냐면 유대인 우리가 최근에 배웠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진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잘못된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고 심판에 피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이런 엄청난 저주 선언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게 현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 동동이 어머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20-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뭘 의미하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의 경우밖에 안 나와요. 잘해서 초보로 남아있던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이 박탈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가. 그런데 이 두 명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는.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불만이 진짜 많고, 동현이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죠. 회사에 가서 누군가랑 밥을 먹는데 처음부터 식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동현이는 자기를 일부러 밝히지 않았대요, 예수 믿는 것을.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상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밝혔을 때 상대방이 항상 정죄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워낙 다르고 좀 구별된 삶이다 보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역시나 다른 금융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그대로,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죠. 식기도를 하고 자기의 의도 있습니다. 저는 술 안 먹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고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술 안 먹어요. 완전히 유대인의 표징입니다. 우린 정결례식자주의자인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마음이라면 희락과 평강과 의가 가득 차야 되는데, 남들과 다른 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 세상 사람들은 밟고 일어서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좀 눈 감아야 되고. 현진이가 영업부서에 있을 때 크게 잘 해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진이한테 인센이 막 600인가 800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때 현진이가 심사부로 발령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진이가 가지고 있던 막 굉장히 사이 좋았던 형이 그 인센을 자기가 다 가져버렸어요. 그 형은 현진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나중에 밖에 나가고 우리 회사 차리자 라고 했던 형인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살펴보니까 그 형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은 어떻게 됐냐? 너무 난리가 나버렸어요. 한참 경기가 좋을 때 무리하게 땡기고 그런 불의한 일들이 터져버려가지고 지금은 잘리지만 않았지 그냥 아주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좋았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묘한 불의함이 계속 섞여 있었고, 그 불의함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게 계속 터져버리는 거예요. 의가 다릅니다. 의가 달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평강이 다르죠. 나 돈이 없어서 부족하고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뭐가 안 되고 이게 무슨 평강입니까? 평안하지 못하니까 항상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짜증이 가득해요. 아니, 교인들도 짜증이 가득해요. 교인들 중에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듣는 건 있어가지고 적절한 겸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세상들과는 달라요. 그래도 듣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생각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돈 없다는 얘기, 기도 제목은 죄다 돈, 출세, 자기 자신에 대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선인지 자기가 우선인지 모를 만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성경은 진노의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노의 결과, 세상과 같은 결과를 보고 있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해서 말씀이 잘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서만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진노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삶이 세상 가운데 퍼지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모독받게 되고 딱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보여지는 게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구나.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구나. 좋은 것도 드러내시고 좋지 못한 것도 드러내시고 그러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한다. 아,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그럼 그냥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뭔가 성경 공부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서도 초보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가지고 신앙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신앙의 초보들 때문에 손을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전부 다 신앙의 초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몰라가지고 나온 것이 신약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들이십시다. 자라서, 신앙에 자라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오도록 계속 자라십시다. 전후자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라도록 자랍시다. 자라도록 잘합시다. 한번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고 나서 성령이 오신다는 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임마누엘이란 말 진짜 많이 들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 교인들한테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줘.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나마 오순절파는 방언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야, 그건 나도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할 수 있겠다고 짭짭짭짭짭.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며, 통치하시는 걸 보여줘. 보여줄 게 없죠. 저도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님이 내 삶에 뭘 하는지 몰랐어요. 한다는 건 그 예수님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라만 생각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지. 마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반 대학교에 가다가 예술대학교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요즘에도 이런 전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있었거든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예고나 이런 준비를 안 해도 시험을 보고 예대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막 유치하려고, 거기서부터 배우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해가 가죠? 막 나는 그냥 인문계 나왔는데 예대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예대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나는 예대생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야, 너 피아노 쳐봐, 너 그림 그려봐, 대생해봐, 작곡해봐. 다 무슨 소리인지 강간무소식입니다. 나는 예대생이 됐지만 내 능력은 예대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대생이 아닌 능력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못해요. 졸업을 계속 못하다가는 퇴학 처리를 받게 되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대생이 되려면, 예대생이지만 예대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원리는 세상 만국 불변의 원리예요.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었다면 이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에 이 배움에 게을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시민권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시민권만으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대 입학증만으로는 예대생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배워야 된다. 내가 훈련해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예수님을 믿고서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면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보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저는 과거에 이 부분이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늘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0계명 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저는 이 1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의 조건.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어떤 귀인이 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나를 거둬들였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에 일할 것이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일합시다. 우리 식솔이 되어주세요. 제가 당신의 앞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구원자입니까? 맞죠? 내 힘든 상황을 구원해줬죠?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주인입니까? 맞죠? 주인이죠. 나를 고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현대 개념 말고 약간 옛날의 개념을 보면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일을 합시다. 그럼 옛날 개념은 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인님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를 구원자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 삶은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이제 구원이 해결이 되었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나 집에서 기다리는 가정, 내 아내, 내 자식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를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버리면 구원이 임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보입니다. 초보인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는 하나님이 네 삶의 1번이냐 정말로 1번이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1번이냐를 물어보는 게 광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구원에 속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의 과정이겠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께 주도권을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세가 되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주인일 수 있지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못된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사실만 알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하인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그와 지내뵈면서 그가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나의 주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를 향한 마음이 커져서 마침내 이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여기가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광야를 탈출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어떻게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장 1번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육체대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육체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육체대로 사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아까 10계명 1계명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구원에다가 두지 않고 성숙에다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원으로 둔다면 구원의 문이 너무 심각하게 좁아져서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 불신자에게 자 오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괴리가 너무 멀더라는 거예요. 너무 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걸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졌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대로 삽니다. 아직은 훈련을 받지를 못해서 제 1계명까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1계명인데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돈이 내 하나님이고 가정이 내 하나님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육체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대로. 그러니 구원받았는데 초보가 얼마든지 육체대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았는데 초보가 육체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 거냐 그러면 너랑 나랑 다를 것도 없고 너랑 나랑 거의 같은 일을 하고 네 입이 약간 좀 욕을 덜 하고 뭔가 행동이 약간은 좀 더 그렇지만 네가 하는 생각은 돈 최고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내가 회개하면 되고 그럼 면피는 지가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 나랑 차이가 뭐냐. 그래요. 초보로 머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보로 머물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진짜 삶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네가 말했던 것과 네가 실제 사는 것의 괴리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너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넌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구나. 넌 이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구나. 넌 이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결국 너는 돈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더냐? 너는 결국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더냐? 결국 너는 너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더냐? 너냐 나냐? 너냐 하나님이냐? 육신이냐 성령의 통치냐? 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건드리십니다. 다 건드려요. 계속 포기하게 만들죠. 최근에도 동준이가 한 반년 전에 고백을 보면 그래 나도 박사가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학업에 이름을 좀 날리고 싶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시잖아요. 명예냐 나냐 계속 건드리시는 겁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에 건드리고 가정을 건드리시죠. 보라도 하나님께 이것을 시험받고 있어요. 넌 가정이 가장 소중하냐 나냐. 연희도 이걸 똑같이 시험받고 있어요. 넌 가정이 가장 소중하냐 나냐. 승혁이도 똑같이 시험받고 있어요. 가정이냐 나냐.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는데 그 전까지는 다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을 이렇게 들추는데 도저히 아멘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영역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 내가 광야에 와 있구나. 광야에 와 있구나. 이 과정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광야에 처음 들어오면 괴롭습니다. 그때는요, 잘하는 게 보여도 못하는 게 훨씬 커요. 그때는요, 중학생이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괴롭고 제일 세상에서 잘났고 막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사실 중2병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광야 중학생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신앙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할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말씀 사랑에서는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불보혈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말씀 사랑에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 이 표현은 진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성경인 것처럼 자기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솔직히 진짜 한번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몇 명을 빼고는 다 있네요.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나만 동떨어진 것 같다. 저들은 달려가는데 나만 동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뭐 유지, 동현이도 다 걸리죠. 군대 갔을 때 나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군대에서 동현이의 그 주식은 가장 높았는데, 동현이의 인식은 가장 높았는데 사실 군대에 있는 동현이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했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민구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5, 6년 전 불보혈의 체장으로 있고 수제자로 있으면서도 나는 불보혈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문화를 좋아하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닥치고 목자에게 순종할 수 있지?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목자를 들이받고 싶은데 이건 아닙니다. 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때 느꼈어요. 체장이 저런 고민을 갖고 있다면 그 전부터 들어왔던 이 얘기들이 누구의 것만 아니구나. 나래도 그랬고 연희도 그렇고 한 번씩은 그런 얘기들을 다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여태까지 이런 말은 안 해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껍데기만 사용되다가 버려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껍데기를 사용해서 불보혈을 세워놓고 나는 껍데기만 사용되다가 버려지겠구나. 이런 생각들 최근에도 했습니다. 모두들 나보다 순수해서 신앙이 더 크겠지, 상급이 더 크겠지,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개털되겠지. 여러분, 생각보다 이 생각 자주 해요. 자주 합니다. 당연히 올해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뭔가 괴롭고 육체에 속해 있을 것 같을 때는 하염없이 이게 밀려오거든요. 아직 완전히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염없이 물려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귀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참, 마치 애기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참,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 근데 애기들은 지 나름대로 진짜 치열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웃다 울다. 똑같아요. 결국 광야를 졸업해도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그렇게 치열하셨는데, 바울도 죽기 직전에 내가 죄인들 중에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치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은 항상 어느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을 벗어난다면 절망이 그냥 막 태풍처럼 몰아닥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웃깁니까?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저러다가 껍데기처럼 없어진다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불보혈에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는 걔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가 계속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과정이구나. 나만 동떨어져 있는 거고. 그야말로 광야 아닙니까? 맞아요.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광야는 자기랑 하나님과의 1대1 싸움이거든요. 그전에는 말씀 사랑과 함께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한 명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떼어놓습니다.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이별을 느끼죠. 너무 외로워요. 나 빼고 다 달려가는 것 같고, 여기는 성장하는 교회인데 성장하지 못하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아니요, 내가 동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장도 불과 몇 년 전에 저런 생각을 하고, 동현이도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광야에서 항상 등장하는 보스구나. 항상 등장하는 보스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자는 광야 졸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광야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졸업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되었고, 제 마음의 중심의 온전함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믿음의 싸움은 다른 거예요. 광야를 벗어난다고 믿음의 싸움이 없다? 아니에요. 광야는 목자의 표현대로 중고등학교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의 싸움이 있고, 장년은 장년대로의 싸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오는 싸움들은 계속 있습니다. 와, 그러면 신앙인의 삶은 너무 치열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점점 전리품이 커진다.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세트 대빵 너무 재밌었어요. 온갖 방법의 물약을 그냥 있는 대로 먹고 겨우 깼습니다. 그래서 2세트를 딱 갔는데 2세트 대빵이 1세트 대빵만큼 쉽다면은 재밌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게임 접습니다. 2세트 대빵은 2세트 대빵대로의 치열합니다. 그죠? 똑같이 치열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뭡니까? 전리품이 달라요. 훨씬 강한 무기,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치열합니다. 계속 치열하지만 삶의 감사가 둘러싸고, 그 치열함도 감사 속에서 해결이 되고, 주는 전리품이 너무 대단하고,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습니다. 내가 평생 치열하게 살고 싶다. 제가 한 1, 2년 전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80세까지 치열하고 싶다. 죽기 전까지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1세트를 깨고 2세트를 깨고 5세트를 깨고 10세트를 깨고,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이 놀랄 만큼의 전리품이 주어질 거예요. 지금의 저의 전리품, 우리의 전리품,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전리품은 나 한 사람과 내 가족 아주 소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넓어서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초보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장년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성장하면 다 성장하게 될 텐데, 저는 그 무게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신음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한 발 더 나가고 내가 두 발 더 넘어갔으면 전체가 한 발 더 올 텐데. 그래요. 이 저의 치열함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주어지는 복이 참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초보라면, 내가 신학에 이제 들어왔다면, 내가 정말 구원자로 믿고 있고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삶의 증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 주님이 구원자이라는 삶, 그래서 구원자에게 맡기는 어떤 그런 훈련들,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초보들은 보세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보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초보는 아직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는지 잘 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유난히 힘들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펴십시오. 하지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지난한 싸움을 벌였어요. 모두 다 지난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오죽하면 목자는 2012년에 그런 일까지 터졌겠습니까? 하지만 벗어내야 됩니다. 돈과 가정과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결단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마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훨씬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싸움을 벗어났다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청년의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성장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무게를 제가 짊어지고 저도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믿음의 전리품을 가지고 그날에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드릴 것이 많은 우리들이 되십시다. 전우자로 인사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구름같이 여단 증인 뭐라고요? 널 응원하노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다가왔느니라. 박수로 주시고 우리 헌금송